자, 오늘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이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놀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 말씀들이 잘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감사하면서도 놀랍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능력 있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도 됩니다. 두려운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만약에 바른 말씀이 아니라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말씀의 기도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참 성숙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매해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인가를 고민해요. 혹시 하나님이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집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효율적이지 않은 교회고 정리해야 하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이 공동체를 세상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번성한 교회라 할지라도, 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올 한 해 그랬는가?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이제 사용한 헌금의 내역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좀 확신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력으로 첫 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살아라. 주님을 찾고 살아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찾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교회, 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늘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언제나 주님을 욕망하며, 헛된 것들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로 자격 없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 재림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도적과 같이 오는 날, 그죠? 달란트 종에게 준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좀 재미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우리 그 조상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이런 분들 구원을 얻을까요?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오늘 복음서의 배경이 되던 그 시절은 물론이고, 또 복음서가 성경으로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주님의 날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안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약간 그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가? 예수님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왜 그런 질문이 있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32절의 민족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던 단어가 요 민족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말씀의 정황인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의 그 비유 속에 있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임금으로 표현된 심판의 주이신 예수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갈 곳 없고 헐벗고 병들고 갇혀있는 그런 자들이 곧 나다. 그런 자들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 자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질문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주님께 그런 걸 베풀었습니까? 너희가 내게 이제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주님은 너희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반대로 앞서 말한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돕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아주 자주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낮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높은 곳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날 받을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억압받는 자들을 도우라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또 막 너무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할 이유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을 들을 수 없던 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정된 얘기니까요. 그건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하나됨.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아니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이 자들과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하나됨, 연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곧 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인인 인간과 자기를 동일시하여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인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오늘 여기에서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완전히 하나 될 정도로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고 지금도 이태원에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 자칭 보수단체라고 하는 신자유연대라는 곳에서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는 그런 현수막들을 가득 붙여놓고 또 뭐 이제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그 피해자들이 있을 테니까 추모 예배도 드리고 법회도 하고 할 건데 추모 법회를 하는데 막 스피커로 캐롤을 막 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틀고 이런 등의 행동을 하면서 참사 유가족들을 막 괴롭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그곳에서 그 신자유연대에 동조하는 막 방송을 하고 생방송을 하고 또 방송을 듣는 이들이 그 유튜버들의 혐오에 동참해서 슈퍼챗이라고 이렇게 유튜버에 돈을 이렇게 쏘는 게 있대요. 그런 것으로 돈을 보내주고 서로 막 애국한다고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들이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단체를 보고 참사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망언을 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진짜 참사 영업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혐오가 돈이 되고 혐오가 직업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낮은 곳에 거하라,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혐오 산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척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갈 곳 없는 자에게 환대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갇힌 자에게 위로를 요구하시고 그런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에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오늘 비유에서처럼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들과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과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고민하며 실천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을 찾는 삶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참으로 복되게 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 새해 복 많이 비셨을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낮은 자리의 삶, 그 삶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구원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구원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비유 속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냥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칭찬받을 건데 그거 살지 않는다고 칭찬 못 받는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책망의 이유가 돼요. 심판의 이유가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가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을 한 공동체로 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남이 아니라 우리로 여겨야 돼요. 너가 아니라 우리로 여겨야 돼요. 어떤 시혜의 대상,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들과 남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낮은 자들을 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한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 되는 삶은 그 사람들을 나와 깊이 상관 있는 자들로 여기는 마음, 그들을 남이 아니라 우리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 그들의 그 상황을 공감해 보려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 되는 삶이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이제 제가 서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광화문에 들렸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교보문고 그 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글판이라고 큰 글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그 글판의 글귀가 바뀝니다. 제가 이제 그 글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뀌는 글귀들을. 그래서 매번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검색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한번 갈 기회가 돼서 가봤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겨울이니까요. 겨울에 진은영 시인의 어울린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 이 시 이제 한 구절인데요. 전체 이 구절만 딱 읽으면 무슨 연애신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에는 피해 젖은 아픔과 쉽게 부서지는 희망, 그리고 슬픔, 외로움, 연약함이 잘 어울리는 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너에게 내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되었을 때 어둠을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여유,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그런 희망 없음 속에서도 어둠을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여유, 아픈 기억을 잊게 만들 달콤함, 고통을 이겨낼 희망,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희망 없음이 잘 어울리던 그 너에게 내가 나가가서 우리가 되었을 때 희망과 달콤함과 또 여유가 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남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너가 아니라 우리로 여기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긴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호의를 베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들을 너로 두지 마시고 우리로 만드십시오. 나와 깊이 상관 있는 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십시오. 너가 아니라 우리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호의로 그치지 말고,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우리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낮은 곳에서 너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그 주님을 더 찾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